이집트는 원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던 나라였지만 7세기에 이슬람에게 정복을 당한 뒤에 1300년 동안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동굴을 파고 도망을 가고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며 신앙을 지키던 성도들에게 한 번은 이슬람 지도자가 이런 제안을 해왔습니다.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겠다. 다만 그 지역에는 수도의 모든 쓰레기들이 버려질 것이다. 쓰레기 처리를 하며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싶다면 허락해 주겠다. 이 말을 들은 이집트의 그리스도인들은 흔쾌히 허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1000년이 넘게 박해를 받아왔지만 아직도 이집트에는 쓰레기 마을로 불리는 모카탐에 많은 교회와 1000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거기에 세워진 동굴 교회는 중동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믿음을 유지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와 같이 육체적인 고통과 핍박을 당해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만 있다면 그 어떤 환난과 핍박도 거부하지 않고 견디어 왔습니다. 그들의 주변 환경이 더럽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환경을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지금도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세계 곳곳에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은 다윗이 만나게 되었던 환난이 어떤 환난이었고 또 그 환난을 다윗이 어떻게 이기게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려움과 시련과 또한 시험과 환난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던 다윗과 다른 것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다른가를 깨닫고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10절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하나님을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가? 아니하면 무능한 하나님으로 믿는가? 아니하면 죽은 하나님으로 믿는가? 뭘 보면 아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보면 아는 겁니다. 어려움을 만나지 아니할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지 죽은 하나님을 믿는지 무능한 하나님을 믿는지 모릅니다. 좋은 환경에서 일들이 잘 풀려지는 환경에서는 그들이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을 만났을 때 그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떻게 말하느냐를 보면 그가 정말로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니하면 무능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하면 죽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하면 안 믿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아는 방법은 시험을 보면 압니다. 시험이 그의 실력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지 아닌지는 좋은 환경에서는 모릅니다. 다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우리 거짓말 못합니다. 내가 죽느냐 사느냐는 이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는 우리 거짓말 못합니다. 자녀가요, 자기 부모님을 능력 있고 실력 있고 권능 있는 부모를 믿는 자녀와 무능한 부모를 믿는 자녀는 평상시는 모릅니다만은 그들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압니다. 능력 있는 부모, 살아있는 부모를 믿는 자녀는 똑같은 어려움을 만났을지라도 그 어려움 앞에서 담대합니다. 그리고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왜? 부모를 믿기 때문에. 그러나 무능한, 실력 없는, 병든, 가난한 부모나 아니하면 과거에는 능력 있고 부자였는데 지금 죽은 부모를 믿는 자녀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보면 압니다. 오늘 다윗은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만났던 그 환난에서 죽느냐 사느냐는 그 위기를 만난 환난에서 그가 그 환난을 어떻게 이기고 그 앞에서 어떻게 말하며 그 앞에서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지 안 믿는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어려움 앞에서 살아왔는지를 보면 합니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도 우리가 알아야 될 거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도 뭐는 있다? 환난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에게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환난은 있다, 시험은 있다, 실패는 있다는 것을 우리가 거부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인정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 사람 믿음도 좋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열심히 순종하는데, 충성하는데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당한 고난이, 고통이, 환난이, 어려움이 죄가 있어서 당한 겁니까? 잘못해서 당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다윗이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을 당한 것이 다윗이 범죄해서 당한 것도 물론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잘 나가서 당한 겁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에 있는 사람에게도 환난은 있다.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어떤 환난이 다윗에게 임했는가 하면 혈육의 배신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혈육의 배신입니다. 믿었던 사람의 배신입니다. 친한 친구의 배신입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10사람이 기브야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다윗이 숨어있는 곳을 가리켜준 사람이 누굽니까? 10사람들입니다. 10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같은 혈육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면 모르겠어요. 왜?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니까. 그런데 같은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어려운 위기에 있는 다윗을 지켜줘야 되고 보호해 주어야 될 사람들이 앞장서서 다윗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어려움에 처하게 말았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혈육의 배신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게 되면 형들의 배신으로, 형들의 모함으로, 형들의 미움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갑니다. 사사기 9장에 보게 되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69명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둘을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도 그럴 가능성 있어요? 형제 69명 죽이고 지도자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어요? 나보다 잘 나가는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고 죽여버리고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요? 물론 꿈 있고 욕망이 있는 사람은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사무엘하 15장을 보게 되면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형제가 배신합니다. 혈육이 배신합니다. 자식이 배신합니다. 그런데 친구가 배신하는 거, 이웃이 배신하는 거, 그걸 가지고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세상은 그렇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도 누가 팔아먹었어요? 믿었던 제자 아닙니까? 바울에게서도 자신과 함께 옥에 갇혔던 데마가 나중에는 바울 곁을 떠나버립니다. 왜? 세상이 좋아서. 이런 배신으로 인하여 어려움과 공경에 처하는 일도 있다. 여러분이 믿었던 사람의 배신으로 그들의 모함으로 어려움에 처했습니까? 이겨야 합니다. 실망하고 좌절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왜 사람들이 환난을 받으냐 되면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시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혹시 직장에서 일하면서 사업하면서 혹시 주변 사람들에게 시기를 많이 받습니까?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동정을 많이 받습니까? 대답 안 해요. 자,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동정을 받았을 때, 사랑을 받았을 때, 어려운 일 있으면 나에게 부탁이 내가 도와줄게 이런 말을 들었을 때가 좋습니까? 아니면 시기 질투를 받았을 때가 좋습니까? 대답을 안 해. 직장 동료들이 시기하면 좋아요, 나빠요? 그러면 여러분 무능한 사람 되세요. 일하는 것마다 실수하세요. 윗사람에게 날마다 책망받으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 여러분들 동정해주고 와서 위로해 줄 겁니다. 힘내라고. 나도 그랬다고.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상대의 눈에 여러분들이 자기보다 못하고 무능한 자로 그가 인정했다 그 말입니다.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을 절대로 동정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잘나고 실력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무능한 자로 실력 없는 자로 내 상대가 안 된다라고 이미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기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겁니다.
창세기 26장에 보게 되면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과 땅에 머물면서 흉년들은 그때 농사에 100배의 결실을 맺고 부유한 자가 되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했다 그랬어요. 만약 그때에 이삭이 농사에 실패했다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했을까요? 동정해 주었죠. 주변 사람이 여러분 시기 안 한다면 여러분들은 회개해야 돼요. 왜? 세상에 가서 여러분들은 빛으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능력 있는 자, 실력 있는 자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회사에 여러분들은 유익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시기의 대상이 안 된 거예요. 학교에서도 공부해서 꼴통하는 사람, 친구를 시기 질투의 대상으로 삼아요? 1, 2등을 다투는 사람들끼리 시기 질투하는 거지. 나보다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자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지. 나보다 못한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해요? 있으면 나오라고 해요. 누가 그래요? 기브온이 300명 용사로 메뚜기 떼와 같이 많았던 미디안 군대와 싸움에서 승리하고 나갈 때예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와서 시기 질투했어요. 왜 우리를 처음부터 부르지 않았느냐고. 우리를 이렇게 대우할 수 있느냐고. 그러면 자기들이 처음부터 나가서 싸우죠. 다니엘서 6장에 보게 되면 다니엘을 누가 시기 질투했습니까? 바벨론 나라의 고관들이, 총리들이 다니엘을, 잘 나가는 다니엘을 시기 질투해서 죽이는 거 아닙니까? 죽이려고 한 거 아닙니까? 사무엘상 18장 7절 이하에 오게 되면 사울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렇게 찬양했기 때문에 사울이 시기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군대장관 삼았던 다윗을 사울이 천부장으로 강등하여 변방으로 쫓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시기의 대상이 안 됐다면 회개하세요. 직장에서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어야 돼요. 아멘도 하나도 안 하네. 그러면 항상 자비와 불쌍행을 받는 사람이 되렵니까? 그러면 직장 생활을 하지 마세요. 예수의 영광 가리는 겁니다. 거기 세상의 빛입니까? 거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까? 아니다는 말이에요. 뭔가 착각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사랑과 복을 주어서 주변 사람을 시기를 받게 하는데 그것을 은혜로 사랑으로 복으로 여기지 않고 있으니 잘못 아닙니까?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시기 질투받으며 일하는 거, 이게 일을 바로 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하니까 시기 질투하는 거지, 나보다 열심히 하지 못하고 무능하고 게으름 피우는 사람을 시기 질투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 사는 복인데 그걸 은혜로 사랑으로 복으로 감당하지 않냐고 시험으로 받아들여서 무너지는데 이게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자기보다 능력이 뛰어나고 자기보다 실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지식이 많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시험하는 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는 거 아닙니까? 그 앞에 함정을 파놓는 거 아닙니까?
감사해야 될 일 아닙니까? 다윗의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랬어요. 왕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백성들이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이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요나단보다 뛰어나고 백성들의 인기가 있기 때문에 다윗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자기 아들이 아니라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 왕이 될 것 같아서 아버지로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보다 무능했다면 절대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아들보다 똑똑하거든요. 다윗을 그대로 이스라엘 왕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바꾸셔야 돼. 대답을 안 해.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도록 하나님 나를 써 주옵소서. 그걸 없이게 해달라는 것은 결국 무슨 기도예요? 나 무능한 자 만들라는 거예요. 나 미련한 자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 자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사람 환란이 있는 어떤 환란이 있느냐면요. 자, 우리 7절 8절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다시요. 시작. 예, 함께하는 사람이 죄를 범하도록 뭐예요? 유혹합니다. 네,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요 죄를 범하도록 유혹합니다.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함께하는 사람이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데 그 자리에서 혼자 빠져나가기 힘들죠. 왕따 당하기 힘들죠. 이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짓는 일을 나에게 맡기는데 그거 거절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이제 뭐 적폐선상으로 청산으로 많은 공직이 있던 사람들이 큰 집에들 많이 가는데 그 사람들 자기들이 원해서 한 일이겠어요? 위에서 시키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안 할 수 없잖아요. 자기들이 원해서 물론 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일을 시키는데 밑에 있는 사람으로 안 할 수 있습니까? 사편에만 몰라도. 이것이 힘들죠. 함이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형과 동생이 이야기했잖아요. 같이 흉보자고. 같이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러 가자고. 그런데 셈과 야벳은 그걸 거절했죠. 그게 힘든 일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범죄하도록 유혹을 해요. 범죄하도록 명령을 내려요. 이게 우리가 만나는 환난들이에요. 그걸 이긴 사람도 있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죠. 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 환난을 이기려고 노력을 했어요. 다윗은 이 환난을 당하기 위해서 당했을 때에 그 환난으로부터 이기기 위하여 다윗은 노력을 했습니다. 자기를 잡기 위하여 사울 왕이 3,000명의 병사를 이끌고 자기에게 가까이 옵니다.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윗이 노력을 했는데 어떤 노력을 했느냐 하면 3절,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다윗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일을 이기기 위해서, 환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다윗이 한 일이 뭐예요? 정탐꾼을 보내서 상황을 파악합니다. 현장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모르고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알고 하는 것이 더 낫죠. 그래서 다윗은 일단 정탐꾼을 보내서 상황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상황을 판단한 후에 어떻게 했어요? 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예, 정탐꾼의 보고를 받은 후에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바로 행동에 옮기지 않고 뭔가 좀 이상하니까 본인이 직접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봤어요. 상황 판단이란 그렇습니다. 부하 직원이 보고 판단하는 거하고 또한 상급자가 보고 판단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같아요? 틀려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직원이 보고 파악하는 거하고 사장이 보고 판단하는 건 전혀 다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판단할 때 그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탐꾼의 보고만 듣고 행동에 옮긴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한번, 너무 중요한 일이니까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일인데 보고만 받고 판단할 수 없잖아요. 물론 잘못돼도 괜찮다면 그냥 해도 되지만 이것이 회사에 사활이 달려있는 문제인데 보고만 받고 바로 판단하는 사장은 없어요. 다윗이 직접 가서 상황을 판단합니다. 사사기 7장에 보아도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300명으로 블레셋과 싸우라고 했을 때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네가 직접 한번 진중에 가보아라.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을 네 귀로 직접 들어보라. 그 말을 듣고 기드온이 부하라고 하는 신하와 같이 진중에 가봤더니 그들이 꿈을 꾸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야, 내가 꿈을 꾸는데 떡덩이 하나가 굴러와서 우리 진중을 무너뜨리려다. 그 말을 듣고 그것은 아마 기드온의 군대로 말미암아 우리를 무너뜨리도록 하나님 맡겼다. 이런 말을 듣고 나서야 기드온이 확신을 가지고 300명으로 적군과 싸우기 위하여 일어나게 됩니다.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판단할 수 있지만 중요한 일들은 직접 본인이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6절에 보게 되면 위험한 일이지만 자신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갑니다. 보고 와서 다윗이 자기 신하 2명에게 말합니다. 누가 나와 함께 가겠느냐라고 말할 때 아비새가 내가 가겠습니다 했습니다. 이 일을 다윗은 비밀리에 처리했습니다.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을 말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핵심들에게만 이 일을 가지고 처리합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비밀리에 일을 처리해야 됩니다. 근데 입이 가벼운 사람은 막 나팔을 불어버려요. 우리 이거 할 거다. 그건 일을 잘못하는 겁니다. 중요한 일은 아는 사람 핵심만 가지고 그 일을 준비하고 일을 처리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환난은 하나님 해결해 준다.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하면은 자,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예,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의 대적에게 죽을 날이 오게 한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사울왕이 죽을 날이 하나님 오게 할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대적을 전장에 가서 망하게 한다.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또한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하면 우리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자신을 환난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들, 당신들이 나를 불 속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불 속에서 능히 건져내 주십니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내가 만난 환난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내가 만난 환난, 이 환난에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을 하나님이 직접 처리해 줄 거다. 왜? 하나님이 살아있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환난을 당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했어요? 그 대적의 심판을 누구한테 맡겼어요? 10절에 누구한테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자, 다윗은 이렇게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자, 우리 24장 12절 한번 보세요. 자, 24장 12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왕에게 보복할 거다. 왕이 나에게 잘못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복해 줄 것이니 나는 내 손으로 절대로 왕을 해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24장에서 한번 이 위기를 벗어났는데 26장에 똑같은 상황이 또 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다윗의 믿음은 변함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죽을 날이 빨리 오게 하든지 아니면 전쟁에 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할 거다.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아도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또한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그래서 주님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대신 대항하지 않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이 모든 일을 맡기셨다. 다윗처럼. 다윗도 그랬죠. 심판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다. 그리고 대적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주지 않고 있어요. 11절에 보게 되면 증거로 다윗이 왔다 갔다 하는 증거로서 물병과 창을 가지고 갔는데 22절에 보게 되면 그 창을 다시 돌려줍니다. 물질적인 피해를 주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환난을 통해서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원수 앞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더 겸손해졌어요. 얼마나 겸손해졌을까? 자, 우리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렇게 겸손해졌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 시작. 예, 백성들은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찬양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바울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랬어요. 백성들은 이스라엘을 최고로 높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그 사울왕도 자기가 존경하는 왕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왕 앞에서 자기 자신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메추라기, 또한 벼룩,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메추라기, 벼룩. 자, 24장 14절에서는 사울에게 뭐라고 표현했냐면 죽은 개, 자기를 죽은 개와 같다라고 표현했어요. 죽은 개, 메추라기, 또 벼룩. 자기 스스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췄어요. 이런 다윗을 향해 우리가 바보라고 말합니까? 멍청이라고 말합니까? 아니죠. 주님 말씀했습니다. 높고자 하느냐? 낮아져라.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존경을 안 해주는 겁니다. 스스로 대접받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대접을 안 해줘요. 낮아질 때 높여주는 겁니다.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한 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므낫세 왕이 교만하다가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낮아졌습니다. 겸손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왕궁으로 데려옵니다.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환난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는 더 겸손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겸손해져야 돼요. 그래야 그 환난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는 겁니다. 교만하면, 잘난 체하면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 환난에서 건져주지는 않습니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환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살아갈 때에 이런 믿음으로 가지고 환난 앞에서 그가 행동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하면 대적이 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혜를 주었어요. 왜요? 대적의 심판을 누구한테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걸 심판하는데, 대적이 해하지 못하도록 심판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요, 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혜를 주는, 어떤 은혜를 주었느냐 하면 우리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다시요, 시작. 예, 어떻게 어떤 은혜를 주었습니까? 대적이 해하지 못하도록 몇 명을 잠들게 했어요? 3,000명을 다 잠들게 했어요. 수면제 뭐 이건 또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잠들겠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아담에게서 갈비를 하나 빼서 여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담을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예,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느냐면 갈비 하나 빼내는데도 아담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렇게 잠들게 했는데 뭐 다윗이 그 진중에 가는데 그들이 깰 이유가 없죠. 3,000명 가운데 한 사람만 깼어도 다윗은 거기서 잡혀요. 대적을 잠들게 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요, 대적에게 갑자기 어려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서 대적으로 하여금 떠나게 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9절에서 29절에 보게 되면 역시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포위를 했을 때 전령이
급히 와서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 큰일 났습니다. 블레셋 나라가 침략해 왔습니다. 바로 앞에 두고 블레셋 나라가 침략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안에 든 쥐를 놓쳐버린 겁니다. 위기에 처해 있는 다윗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요, 자기에게 문제가 생기게 되면 나를 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다음에 두고 보자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대적들을 하나님이 직접 심판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혔던 애국 군대를 하나님은 홍해에서 심판해 버렸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20절에 보게 되면 기근으로 애굽으로 피난 갔던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애굽 왕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려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창세기 20장에 보게 되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갔을 때에 꿈에 하나님이 그랄 왕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을 거다.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그 꿈을 꾸고 나서 그랄 왕이 금방 아브라함의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려보내 주었어요. 나를 해하려고 하는 대적들을 심판함으로써 그 환난에서 이기게 하고 나의 대적이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지켜줍니다. 그리고 대적들로 하여금 판단을 잘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위기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합니다. 왕하 3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과 싸우러 갔을 때에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광야 갯전을 봤을 때 하나님이 그 갯전에 물이 흐르게 했습니다. 아침에 햇빛을 받은 물이 붓게 보였습니다. 그때에 모압 군대로 하여금 하나님이 판단을 잘못하게 했습니다. 그 물이 붉음을 보고 피로 착각을 하고 야 우리 노략으로 가자 하고 무기를 버리고 물건을 빼앗으러 갔다가 패하게 만들었습니다. 열왕기하 7장에 보아도 사마리아 성의 아람 군대에 의하여 포위를 당하여 먹을 것이 없을 때 성사람들이 자녀들을 잡아먹는 이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성문 내에 있던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적진을 향하여 걸어갈 때 그들로 하여금 착각하게 했습니다. 4명이 걸어갈 때 적진으로 하여금 군사들이 몰려오는 소리로 듣고 착각하게 하고 도망가게 만들어서 위기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난 어려움, 시련, 환난, 희망이 없어도 길이 안 보여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대적으로 하여금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해주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대적으로 하여금 축복해주게 했어요. 결국은 대적이 축복해줍니다. 어떤 축복을 해주느냐 하면은 우리 2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다시 시작. 예, 대적이 뭐라고 축복해 줍니까? 너는 큰 일을 행할 사람이다. 그러니까 축복해 줍니다. 결국 대적이 손들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를 너는 얻게 될 거다. 그렇게 축복해 줍니다. 너는 큰 일을 행할 사람이고 너는 반드시 승리를 할 사람이고 또한 사무엘상 24장 20절에 보면 그렇게 축복해 줬습니다. 반드시 너희가 왕이 될 거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왕으로 삼을 사람으로 이미 기름 부은 사람입니다. 너는 반드시 왕이 될 사람이라. 이 말은 뭐냐? 너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할 사람이다.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다. 이런 축복을 해주게 합니다. 누구로 하여금? 그를 미워했던 사람, 그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의 입에서 축복의 말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는 겁니다. 이게 최후의 승리입니다.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집값고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했던 사람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당신은 진짜 예수쟁이다. 당신 앞에 내가 졌다. 너는 앞으로 이 회사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들어야 이게 진정한 승리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성도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이고, 이 열매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열매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이런 열매를 보여주었습니다. 왜요? 이 환난에서 이겼기 때문입니다. 이 환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기 때문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 앞에 자기의 패배를 인정하고 다윗의 승리를 말해준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 어려움을 통하여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도 승리하셔서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패배를 인정하고 여러분들의 승리를 인정할 수 있는 이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향하여 앞으로 힘있게 전진해 나가는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오늘 말씀 통하여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이 걸어갔던 이 귀한 길 우리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